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신 그 주님, 변함없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하여 전 생명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고 늘 의로우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허물과 죄도 오늘날 주님 앞에서 용서함 받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받으사 하나님 자녀 삼으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이날 오늘 특별히 주시는 은혜도 따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문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0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의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스얄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밧의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아멘. 자, 지금 모세와 아론이 갑자기 등장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기적을 보이죠. 그리고 바로에게 나타나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들이 여호와를 광야에서 경배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일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미쳤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핍박을 했지만 이제는 더욱 핍박하는 게 완전히 드러납니다. 완전히 미운 털 박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출애굽기 6장 오늘 14절이 나옵니다. 6장 14절부터는 희한하게도 족보가 나오는데 레아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야곱의 아내가 넷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내가 레아였습니다. 레아에게 남자들 중에서 세 아들이 먼저 등극합니다. 루벤이었습니다. 시몬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레위가 등장을 합니다. 루벤은 장자지만 그 소모 비라와 동침을 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움으로 인해서 탁월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시몬과 레위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디나가 셰켐에서 이리저리 이렇게 방황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구경하러 다니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강간당하고, 그리고 나니까 그 누나가 당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며요. 그래가지고 할례 받으면 우리 같이 형제자매 하겠다, 사돈 맺자 이래놓고서는 할례의 고통이 제일 심할 때 제3일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남자들을 전부 다 쳐 죽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살인자가 돼서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시몬과 레위는 축복을 안 해요.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었는데 그 레위 후손 가운데서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므람이라는 20절에, 자 20절 보세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의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모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므람이에요.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가 아므람이었고, 아므람은 무슨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 레위 족속은 탁월한 족속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족속이었어요. 저주받은 족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족속 가운데서 누가 나오냐면 아론과 모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 가문은 별로 좋은 가문이 아니에요. 분위기도 그렇고 별로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레위 족속 가운데에서 지금 아론과 모세가 나왔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할 때요, 여러분이 가문이 좋아서 선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멋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이뻐서 선택한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거는 따라합시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우리 감은 들춰낼 거 별로 없어요. 그러더라고. 어느 목사님 설교하면서 자기는 이시 가문의 몇 대 조사님 손이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거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가문이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밑에 있는 사람들 구박하고 짓밟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죄가 많다는 거예요. 회개할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는데 여러분의 가문 때문에 선택받은 거 아닙니다. 새롭게요, 말을 바꾸면 그래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이 명문 가문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과거를 묻지 않고 쓰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셉의 레sume를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억울하게 누명 쓰고서 감옥서에 갔지만 요셉의 레sume 이력서에 그가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넣었다면 바로 왕궁에, 그러면 유대인에다가 그 다음에 감옥서 갔던
그리고 보디발이 집에서 노예 노릇했던 거, 그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총리 대신 감으로 됩니까? 절대로 안 되지. 절대로 안 되지. 100%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 가문이 좋아서도 아니고, 우리 배경이 멋있어서도 절대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구원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하니까 레위 자손이 하나님 앞에 야곱한테까지도, 자기 아버지한테도 복을 못 받고 저주받다시피 했던 레위, 시몬과 레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아론과 모세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위대한 사람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돼요. 자, 25절입니다. 자, 25절 같이 읽어요. 이 아론과 모세가 뛰어난 인물이 된 이유는 가문의 백그라운드도 아니었다. 자기의 의로움도 아니었다. 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뛰어난 지파도 아니었다. 그러면 한 가지예요. 그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들을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26절.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여러분, 이게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게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사람을 위대하게 해요. 멋있게 해요. 귀한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해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오는 음성, 명령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두차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갈렙은 얼마나 위대하냐, 85살에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럽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나이 85이지만 그때나 이때나 내가 건강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땅을 빼앗을 수 있으리이다 해가지고, 그 산지가 바로 헤브론 지역,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 땅입니다. 그 땅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렙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처럼 위대하지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전체 지도자가 돼요. 근데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돼요.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위대한 사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도 그냥 여러분 설교 듣듯이 그냥 듣는데, 이 설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그리고 화답할 때에 여러분은 사명을 깨닫고 사명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명문 가문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자, 26절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요게 사람들을 위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이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가장 주춧돌 되는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건 누가 썼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예요. 모세.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낸 분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오늘날 우리에게 알게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죠. 자, 27절입니다. 27절.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할렐루야. 바로에게 당당히 가서, 그냥 옛날에는 여러분 왕 그러면 고개도 못 드는 그 바로에게 당당히 가가지고서 내 백성 내보내라 이렇게 당당히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거죠. 할렐루야. 대단한 것입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찌 평민이 왕에게 가지고 내 백성 내보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별 볼 일 없었던 레위 지파 가문이 지금 위대한 가문으로 바뀌고 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나중에는 레위 지파가 결국은 제사장을 대신해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지파가 돼요. 머리의 지파가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 지파가 된단 말이에요. 왜요? 사명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렇게 위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그 사람을 멋있는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요게 중요해.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게 선교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도 있고 민족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고 어떤 나라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서 있는 그대로만 전하면 그게 사명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대로만 하면 돼. 거기에는 많은 우여곡절도 있을 것이고 핍박도 있을 것이고 눈물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 또 행복한 날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 영혼들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하여 돌아오는 그런 아름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우여곡절과 이런 와중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모세가 늘 자기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저 부족한 자기라고 알아요. 30절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나님은 지금 바로에게 가서 명령하라 그러는데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입이 둔한 게 아니죠.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지 모세 입이 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놓여진 태스크가 불가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시면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쓰셔서 명문 가문으로 망가진 가문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조상이 망가뜨린 그 가문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다시 세웁니다. 오늘도 이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명문 가문 이루는 저희들 되도록 기름 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형통하는 하루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